다음 주가 이제 설날인데요. 스님께 설날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먼저 좀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말할 때 양력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력으로 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음력설도 또 있습니다. 예,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인데요. 그리고 또한 동지가 있는데 동지를 기점으로 다음 날도 저희가 또 새로운 시작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청해 올립니다. 예. 우리가 이때까지 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또 달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 또 뭐 여러 가지의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차원계의 의미냐, 차원계. 우리는 지금 3차원과 4차원이 동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이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4차원은 같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면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것도 키를 잡으면 인간이 살고 있는 3차원과 4차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3차원, 4차원 이야기를 해놓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의 3, 4차원. 요렇게 하면 인간계냐, 영혼계냐, 요렇게 3, 4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계를 4차원이라 하고 인간계를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총 틀어서 3차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3의 3, 4차원의 관계성과 이런 것들이 또 다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갖다 대다 보니까 헷갈리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력은 이 지구촌의 모든 환경이 이게 음양의 이치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태양계가 있고 이게 음력은 이 달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구는 운용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지구가 우리 행성을 갖다가 달고 다니는 게 달을 한 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이렇게 놓는 거하고 우리 태양계를 놓는 거하고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계를 놓는, 뭐 지구계에서는 달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거죠. 가지니까 이제 음력을 우리는 이제 지구의 직접적인 태양계를 보는 게 아니고 지구계를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이 농방기라든지,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이게 모든 질 운용을 해 오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계보다는 이게 달의 중심으로, 음력의 중심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농사만 짓고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음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음을 쓸 때가 있고 양도 써야만 될 때가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양력도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음력으로만 살아도 될 때가 있지만 양력도 들어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음력만 썼는데 그러면 동지는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옛날에 음력만 썼는데 동지는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12월 22일 날이 동지거든요. 그럼 그거는 우리는 5,000년 전에 안 썼습니까? 썼습니다. 서양을 모를 때 7,000년 전에 안 썼냐? 썼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음양을 안 썼느냐? 다 쓰고 있는데 어떤 거는 양으로 돌리고 어떤 거는 음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양계가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신년이니까 새해가 밝아온다, 신년이고, 새해가 밝아온다, 이건 신년이고, 차원계를 다스리는 데서는 조금 앞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2일 날로 기준을 잡아서 앞뒤가 갈린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지를 중요하게 쳤던,
동지를. 우리는 1월 1일을 중요하게 쳤던 게 양력으로 1월 1일을 중요하게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새해는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쉬었던 거죠. 양력으로는. 그래서 동지를 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지 때 우리는 차원계하고 전부 다 이런 교류를 다 하고 영혼들을 다스리고 이런 거를 다 하고 또 우리가 액땜도 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때 안 쉬고 음력으로 해갖고 정월 초하루 요렇게가 쉬는 거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달이 시작이 되죠. 정월 초하루가 되면 그러니까 거무미 됐다가 이 해분 초생달이 처음 나올 때죠. 그러니까 요것이 초생달이 나온다라는 것은 태양에서 반사돼 갖고 나오는 빛이 인자 조금 나온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달은 원래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한다. 행성이 아주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떤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게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빛이 발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반사 빛이거든요. 이게 태양의 빛의 반사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달은 우리가 항상 이래 달을 보면은 앞면만 보지 뒷면은 못 봅니다. 지구에서는. 달은 어떤 위치에 가도 지구 반대에 가도 달은 뒷면은 못 보고 앞면만 우리가 보거든요. 이래. 달은 그 앞면 자체가 우리 지구하고 감싸고 돌기 때문에 뒷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우주에 나가서 봐야 되는 거죠. 저 지구 밖에 나가서 궤도 밖에서 봐야 이제 달보다 더 먼 데 가서 봐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뒷면은 우리한테는 이게 시야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면 중에서도 살짝 보일 때가 있고 다 보일 때가 있고 반 보일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래서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해에 며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윤달을 잡아 엮는 거거든요. 윤달을 잡아 엮고 해가지고 하상 이게 다 윤달이 들어갈 때 농사를 짓는 게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번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확 바뀌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을 살 때가 있고 외면까지 같이 살 때가 있고 이래 되면 외면까지 같이 살기 때문에 지금 태양계를 우리는 중심도 우리는 같이 흡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전부 다 우리는 다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음력만 이렇게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어떠냐 따라서 음이 더 많이 우리한테 지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에는 음이 더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서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이게 여성들이 왜 민감하게 돼가 있죠. 그러니까 월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따라서 변한다.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몸이 지금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력은 멀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 육체의 지금 이 밸런스가 직접 이렇게 행사하기 때문에 음력은 멀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을 좌우하는 이런 힘이 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물설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의 이제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맞돌고 있으면서 땡기고 밀고 해서 허파같이 숨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지구는 달이라는 아주 적당한 행성을 옆에 두었기 때문에 지구 운행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거니까 음력도 기중하고 양력도 이제 앞으로는 양력도 기중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걸 기준을 하느냐 따라서 양력에 뭐를 쓰고 어떠한 걸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 따라 가지고 음력을 또 요렇게 쓰고 요런 것도 양립해서 써야 되는 요런 구조를 지금 지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 중심으로 있지만 또 행성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있어서
자연은 그렇게 조물을 해놓은 것이다. 인간이 사는 요 안에는 음양이 전부 다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후기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거는 양력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양력으로 하면 됩니다. 후기 7년은 양력으로 하면 되는데 후기 7년 양력으로 할 때도 우리가 개념 자체를 이래 가져갈 때는 양력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설이죠. 설은 새해라 그러죠. 새해라고 그러는데 새해는 1월 1일입니다. 양력이에요. 양력은 새해고 새해고 설은 우리의 명절입니다. 음력을 우리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농번기에 우리 이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새해 그러니까 음력은 설날이죠. 설날. 이거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지. 그리고 동양의 이 명절을 그렇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올 때가 다 됐고 이제 준비할 때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에 보면은 이제 안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한 게 많아서 그것까지 꺼내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 짧은 우리 시간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는데 그것까지 꺼낼 거는 없고 그래서 이게 명리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서 이를 보면은 이 날짜 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앞으로는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거지. 명리학을 해갖고 사람을 봐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알려고 명리학을 하는 겁니다. 자연을 알기 위해서 명리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 속에도 초자연이다가 보니까 그걸 알게 돼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명리학이죠. 명리학은 사람을 보려고 명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알기 위해서 명리학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속에서 사람도 대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지 사람 보려고 명리학을 한다 하면 그거는 좀 뭔가가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설은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이지 1월 1일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음력설이기 때문에 음력설. 그러니까 올해분 1월 1일 이거는 새해고 그죠? 이게 지금 음력은 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절이고 이 양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거죠. 하루 시작한다. 그는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설이라는 거하고 이게 우리 새해하고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쉴 것이냐, 설명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우리는 인사하고 세배하러 안 다닙니다. 새해에 인사하고 세배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설날에 세배하고 인사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는 이게 이 설날이다 해야 되는 거죠. 설날. 그러니까 음력 정월초하루부터 이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추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게 아마 동안그 겨울에 한 90일을 거진 마칠 때가 될 겁니다. 90일을 마칠 정도, 뭐 비슷할 때, 요럴 때가 아마 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안들을 다 마치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밑에 땅에서 이제 막 우리가 준비하다가 이제 기저귀를 필라 할 때, 요 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사람은 사람대로 우리가 만나고, 또 이게 땅에서 뭔가를 이 지기는 또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게 지금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된다고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는 새로운 시대에 한 해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생활에 우리가 시작되는 날짜들은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3월 삼진이 돼야지 시작되는 그런 거기에다 잣대를 대는 법도 있고 3월 삼진이 끝나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뭐 그런 때가 또 있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그때는 사람과 사람끼리 교류하면서 기운을 틔우는 요런 게 있고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인사를 다니고 덕담을 받고 하는 거는 지금 기운을 우리가 누르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던 겨울에 우리를 갖추어서 덕담을 받으면서 풀어나가는 요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는 이 덕담의 힘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새해에 인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덕담 한마디 얻기 위해서 세배 돈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알라들이 하는 거고 알라 알라 하면 또 이상하나 뭐 알라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아이들 잘할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하러 가갖고 절하면서 세뱃돈 주고 과자 주면 좋아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른들을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덕담을 받는 것이 새해 복을 받는 것이다. 새해에는 인사를 다니는데 덕담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지 그게 뭔가를 이렇게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기들한테는 그것이 또 이제 이런 걸 자꾸 가르쳐 가는 거죠. 그런 거니까 새해하고 설날은 틀립니다. 새해는 시작이 됐고 그죠? 그 설날은 이제 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변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인연이 바뀌는 것뿐인지 아니면 그런 변화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변화라는 게 얼만큼 일어났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변화의 폭, 질량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면에서 얼만큼 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변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변한 게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질이 더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인연이 좋은 인연들이 자꾸 질량 높은 인연이 자꾸 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질량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량이 낮은 사람이 자꾸 온다라는 것은 내가 질량이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이게 그 포문이죠. 이게 알 수 있는 척도죠, 이게. 척도인데 그리고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 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고 또 내 목소리가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고 근데 간이 좀 달라지고 우리가 간이 커졌다 그러죠. 간 커졌으면 네 질량이 변한 겁니다. 질량이 약하면 간이 쪼물어드는 거죠. 근데 진짜 간이 아니고 의미하는 그런 간이 쪼물어드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못 써. 근데 질량이 좋아지니까 간이 커지는 거죠. 간이 커지면 처리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간이 배 밖에 나오면 그때는 넘쳐버렸다 이게. 간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배 밖으로 끼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클 만큼 크고 나면 간에 질을 만들어야 되죠. 배 밖에 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 컸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 그러면 내가 전에 가던 데를 안 갔습니다. 공부하면서 안 간 데가 많아요. 안 만난 데가 많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 종단에 다니던 사람, 기독교 종단에 다니던 사람, 도파에 다니던 사람, 이 사회는 뭔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알라 그러면 거기에 다시 가보세요. 그때는 내가 다닐 때는
돌멩이한테 절했다면 지금 돌한테 절하고 싶은지를 보라. 저게 돌로 보이냐 부처로 보이냐. 여러분 내가 얼만큼 척도가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게 나는 지식이라 했는데 돌한테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실감납니다. 그럼 우리가 스님한테 아주 공손하게 절하면서 발발 기었는데 지금 스님한테 그렇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죠. 스님이 말하면 그 말이 너무 질이 낮아서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이 이야기가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또 내가 존중할 이게 상대가 안 돼. 그거는 내가 실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지. 내 자신을 알라 그러면 과거에 내가 놀던 자리에 가라. 가갖고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러면 실력을 압니다. 그럼 그거 가니까 이거 붙였는데 그래도 저래야지. 이렇게 하면 네 실력이 그대로다. 그거 붙여 없습니다. 마블은 있어도.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입으로 이렇다라고 니한테 울레를 대고 세운 거지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라면 여기서 물으십시오. 그게 부처가 맞다면 우리가 부처를 식별하는 법입니다. 부처가 맞다면 니한테 부처가 맞다면 지금 여기서 니 답답한 걸 물어라. 그걸 니한테 풀어준다면 이 부처 맞다. 돌멩이한테 이게 부처가 맞다라는 걸 확신을 받아라. 거기서 물어. 그럼 니를 답답한 걸 못 풀어준다. 한마디도 못 한다. 이건 돌빼기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르침을 주는 게 부처지. 그 부처라고 지금 한 불에 무릎을 꿇는다. 너는 무식한 사람이단 말이죠, 지금. 내한테 창 던지고 돌 던지도 좋아요. 이게 이해 안 된다면 얼마나 무식하면 이 말도 이해를 못하노. 요렇게 돼. 나는 어디 덮어 씌우면 굉장히 무식해져요. 단순해져가지고. 맹신하다가 보니까 신한테 봉 잡히면요. 맹신, 신봉자잖아요. 신봉자는 신한테 봉이 잡힌 사람들이라 이건 지식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자리에 그때 알고 있던 자리에 가봐라. 그러면 내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큰다라는 것은 키가 커서 큰 게 아니고 그거는 키 크는 잣대고 내 갖춤의 질량이 큰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릇이 커진다. 그릇을 키우라는 것이 이 용량이 내가 담는 에너지 질량을 큰 질량을 담을 수 있는 만큼 컸다. 종재기가 되면 에너지 질량이 많이 안 담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질량을 담다가 보면 그릇은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리의 공부를 하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면 내 질량은 밥그릇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고 작은 거를 알라고 확인을 하면 만일에 이게 큰 거를 내가 안다면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큰 걸 잘 모르겠다면 큰 거를 비교도 잘 아직 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너라. 이것도 공부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척도를 대면 됩니다. 사회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류하면서 내가 성장한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전의 생각하고 내 생각, 지금의 생각은 틀리다는 게 우리가 3년을 공부하고 나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100일만 공부해도 확 틀려요. 그러면 7개월 정도 1년 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보면 그것도 큰 공부가 되죠.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힘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달리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보고 나서 한 3년쯤 공부한 사람은 저기에 가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어느 정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저 중생들을 어떻게 구할고? 딱 요렇게 보이는 거죠. 스님 또한 중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 중생을 어떻게 구할고? 저 묶여갖고 지금 잡혀있는, 사로잡혀있는 저 중생을 어떻게 구할고? 이것이 방생입니다, 방생. 인간이 갇혀있는, 테두리에 갇혀갖고 있는 거, 이것이 감옥이고, 이것을 깨주면 방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스승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활동을 했냐? 여러분들이 묶여있던 데서 방생을 시킨 겁니다. 상식에 묶여있어갖고 내 인생을 살기 힘든 데에서 상식을 깨주니까 여기서 튀어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방생을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인류는 틀에 갇혔어요, 지금. 인류가 틀에 갇혔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 지 틀에 갇혔어요. 이걸 방생을 못 시켜주면 여기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인생 여기서 끝이라. 깨줘야 된다. 응? 상식을 깨고 진리를 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만지면 내 상식이 무너져요.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설계가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운이 살아나서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럴 때 하늘의 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갇혀가지고는 하늘의 힘이 또 안 들어와요. 이런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성장을 알라 그럴 때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과거의 곳에 가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이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지식구밖에 모르고 자기 조직밖에 모르고 전부 다 이래갖고 국민들 안위는 뒷전에 두고 너 하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았더냐? 용서 안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정립을 안 하면 너희 집안 다 두드리 맞는다. 이런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뀌려고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주지 못해 마지막에 못 이끌어줬다라는 거. 성장하는 데까지는 사회가 해줬는데 그 성장되고 나서 앞으로 가야 될 이 큰 공부를 시킬 사람이 없었다. 그 큰 공부를 누가 시켰어야 되느냐? 성철이 같은 양반들. 또 이게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들. 또 뭐 기독교에 누가 있나 또 뭐 이런 여러 많지요. 기독교에도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길을 잡아주고 사회도를 같이 닦았어야 되고 이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맞다며 너희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오픈을 했잖아요. 문을 열었잖아. 중생들은 다 오라고. 국민들은 오라고 또 어려운 사람 오라고 해놔놓고 이 사람들을 못 이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종교 지도자는 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이 국민은 이만큼 어려울 때 나와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그만한 질량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멍청할 때 나와갖고 몰이하던 사람은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식사회가 돼서 질량이 다 차버렸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하면은 돌 맞아가 또 요새 이런 거 이때 게임 하는 데 가면은 대가리 쏙 내미니까 툭 때리고 제가 툭 내미니까 툭 때리고 참 선생님 오만 거 다 보고 다닌다. 나는 그거 쳐다보면 그거를 보잖아요. 어떤 길 가다가 한 번씩 그걸 봐 때리고 있으면 저거는 누구 대통령이고 저거는 누구 정신적인 지도자고 그래. 그걸 때리고 있어. 내가 보니까 다 보여 이래.
저거는 저다가 누가 나서야 되고 저기 누구 그림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이 게임기 나올라 또. 최고의 노하우가 되죠. 근데 이제 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이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안 간 게 아니고 지식인도 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크고 나서는 기업인도 가고 이 사회적인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지도자들이 그 앞에 가서 정신적인 지도자라 하니까 갔는데 전부 다 하느님 앞에 무릎 꿇리 뿌리고 하느님 앞에 꿇리는 거는 또 걔 하나요. 그 십자가 앞에 꿇리버리고 예수 앞에 꿇리버리고 시탈타 앞에 꿇려버리고 돌배 앞에 꿇리고 이래가지고 좀 무릎을 꿇려버리고 아주 비굴하게 살기를 바라지 너희들이 앞으로 뭘 하냐 이거지. 가진 것도 다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어대로 이렇게 우리한테요 이래. 지금 요러면서 한 20년, 30년을 놀았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는 창창할 거냐? 큰일 나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도 닦는다고 지랄들 하고는. 도는 내 앞에 있음을 왜 몰랐더냐? 내 주위에 항정을 준 자리가 그게가 도의 길이거늘. 길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놀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뭐 하다가 자꾸 일로 가나? 냄비건성. 나는 가다 보면 조금 이자 묻습니다. 신나게 가다가 어디로 가. 그럼 땡기 와야 돼. 우리 국민은 냄비건성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 몰이를 해갖고 하고 광고 효과를 누리갖고 사업적으로 뭔가를 해먹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모질해서 딸려갔던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빨리 식는 겁니다. 아이템을 만들어갖고 국민을 몰이하고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또 에너지를 또 끌어내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디 관광부음을 일박길났고 그는 아주 저 안에 이 작업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또 딸려가고 상품이 하나가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한 풀라 그러면 교수들 이래 좀 몇 명 이래 해가지고 그래갖고 텔레비 나와서 이런 걸 설명을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게 몰이 또 당하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식어프고 질량의 법칙이 움직여서 가는 거는 이건 절대 식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걸 생활도라고 하는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너한테 온 인연을 어떻게 대할 줄 아는,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족이라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이 사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이 무엇인지, 의무가 뭔지 우리 홍익인간들한테는 의무를 주어서 이 땅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 의무가 뭔지. 우리가 성장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갖추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갖춰도 좋아. 근데 그 재물이 들어오고 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공부를 안 하는 거라. 많은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는 노력은 좋아. 근데 이 환경은 좋은데 이 환경이 오고 나서 이 환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뭐 인연을 주지 않았나? 엄청난 인연을 줬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인연들을 잘 지금 거닐고 이끌고 잘 관리하고 같이 가고 있냐? 천지대공사에 제일 먼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너한테 준 환경을 잘 관리해서 네가 보존하고 조금이라도 네가 이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내리보낸 사람은 엄청난 인연들을 너한테 보내줬는데 이 인연들과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지금 요걸 보고 있어요.
스승님이 만행을 왜 다니는지 그 궁금하죠? 맨날 뻑하면 만행 간다 그러고 우린 요 놔둬보고 뭘 하러 다니느냐면 이런 것 전부 다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어떠한 이런 환경을 주었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에 또 만나니까 너한테는 어떤 인연들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그 인연들을 바르게 운용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가? 근데 개인한테는 또 개인한테 니한테 이렇게 준 거를 너는 잘 이끌고 있는가? 조직에는 조직을 이렇게 줬는데 그 힘을 네가 잘 이끌고 있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이끌고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살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몰아줬더니 지금 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잘 발전하고 있고 그런 게 유지하고 있는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런 거를 살피러 다니냐? 후천시대는 니한테 준 이러한 인연들을 잘 관리를 했다면 거기에다 하늘의 힘을 내려주려고. 우리 이때가 천천시대는 전부 다 환경을 준 것이고 이 환경을 잘 이끌고 있기만 해도 하늘의 힘을 내려주려고 그걸 살피러 다니는 거예요. 내려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잘못 봤나?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이게 선생님이 저런 데는 내려줄 만한데 있으면 내한테 고발해요. 내 당장에 하늘의 힘을 내려줘서 너희들이 빛나게 해줄 테니까.